예,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장 14절 바로 앞에는 1절부터 13절까지가 있겠죠. 예수님의 광야에서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시다가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영광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기도로서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요즘에 꼼꼼히 다시 한번 꼼꼼히 한자 한자 새기며 읽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 플롯 구성이 마가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스토리의 전개 과정이.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길 위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도 많이 읽고 묵상했겠지만 제가 요즘에 다시금 두 복음서를 병행본문 이 비교해가면서 읽으면서 이게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그 기도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그 품성이고 속성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40분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 영혼에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그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현장에 그 유대 광야 현장에 얼마나 그냥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찼겠습니까? 성령이 빈 곳 없이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또 악한 영은 찾아와서 그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마저 넘어뜨리려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야 사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 말로 하면 껌 아니겠어요? 응? 우리 같은 인생 이렇게 미혹시켜서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거는 사탄 입장에서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사탄은 창조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케이스들을. 예?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물론 좋은 장비가 있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곳, 의료진이 있는 곳이 좋은 병원이겠지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서울의 큰 병원 제 아는 지인인데 여러분 그분이 물어보니까 어떤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냐면 수많은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 그러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이 지방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있어도 그런 수술을 많이 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프면 다 서울 올라가잖아요. 서울 올라가면 전국에서 오니까 수많은 케이스들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사탄이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창조 시대로부터 수많은 노하우와 케이스, 상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만 잡수신다면 엄청난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셨다.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4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 4장 14절부터
9장 50절 9장까지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유대 북부에 있는 내륙 호수지 않습니까? 이 내륙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의 총량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악한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게 있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플롯, 영어로 얘기하면 플롯, 우리말로 하면 구조, 그 구성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저작권자인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그 심령 그리고 목적들을 잘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언젠가 성경을 또 읽으시다가도 갑자기 누가복음 6장이 딱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이거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 기록자의 의도를 잘 헤아려 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저는 유익이 컸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구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많이 읽으면 됩니다. 꼼꼼히 많이 읽고 헤아려 보면 그 구조가 자연히 여러분의 눈에 또 심령에 이렇게 자리 잡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이고 상황임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다 함께 우리 14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 전도사님들의 전도 신방 사역 현장, 목회자들의 이 목회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강력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 이제 들어가셨고 그 소문이 온 땅 사방에 퍼졌다라고 누가복음 4장 14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초기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자자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이 소문 누가 퍼뜨렸을까요? 성경의 앞뒤 컨텍스트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길 닦았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이 세례자 요한이 나는 쭉정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을 특정 지목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나오시는데 세례자 요한은 단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권세가 성취되어질 것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우리 함께 섬겨가는 우리 세종명성교회 선한 소문도 사방에 곳곳에 널리 세종 땅 곳곳에 널리 구석구석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상반기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사시는가 내가 다 매주 체크합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재
169가구가 있습니다. 169가구. 등록성도 어린아이들 72명 포함해서 354명. 169가구더라고요. 그 중에서 상반기에 44가구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비록 아직 가구 수는 많지 않은데 세종 곳곳에 요 근처뿐만 아니라 저 강변 북쪽에서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복음사역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이름 능력 온 땅에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한 그 첫 번째 장소는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 함께 회당. 회당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남의 이방민족으로 요즘 그러니까 어디로 잡혀갔냐면 이 이스라엘,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전쟁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뭐 미사일 쏴대고 뭐 벙커 버스터인가요? 그런 거 막 미국에서 갖다 쏟아붓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 예,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나라가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세 나라가 껴 있어. 그 가운데 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그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보인다잖아요. 전투기에 날아가는 거야 물론 보이겠지만 잘못 떨어지면 엄하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인데 이 세 나라를 가운데 끼고 양쪽에서 비행기를 보내고 미사일을 쏴대고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란, 지금 이 페르시아, 이 이란 바로 옆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옛날에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미국하고 전쟁하다가 그냥 완전 나라가 거의 붕괴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라크, 티크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바벨론 그런 문명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조그만 나라, 조그만 민족이지만 이 자부심이 엄청난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어느 나라 가서든지 기한 죽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트럼프한테 전화하면 트럼프 바로 도와주잖아요, 그냥. 예? 상상할 수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갖고 그냥 응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강하게 끼치는 민족이죠. 이 민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당신 이방민족들, 당신들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땅도 넓어도 결국 당신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티크리스 유프라테스 강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숭이 흉내내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너무 한심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다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저 이방 민족들 앞에서 저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징계하사 우리가 이곳에 와서 포로가 되어졌구나. 이것을 거기 가서 소위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소를 잃더라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되겠죠. 그들이 그곳에서 회당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후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게 회당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4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회당을 한번 가봤습니다. 회당. 영어로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회당은 우리 교회 굉장히 작았어요. 요 예배실 한 절반만 정도 됐는데, 앞에 그냥 간단한 포디움 하나 있고 심플한 의자만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곳에서 앉아서 유대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 엄청난 이적 사건을,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역사도 물론 하셨지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칭송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저는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설교는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산상수훈의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따라해보세요. 나사렛.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종댁, 청주댁 이렇게 부르는 이름처럼 그분의 이제 출신지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동댁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중에서도 특별히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고향에서부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자기 고향에서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목적이라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말씀을 그가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회당을 늘 언제나 수시로, 특별히 안식일에는 늘 언제나 회당을 출입하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늘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생짜배기로 말이죠.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교회 와갖고 하루 일주일에 한 시간, 168분에 1시간 예배자로 앉아있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후손들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훈련을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쫙 펼쳐 읽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탁 펼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2025년 6월 25일 세종명성교회 1층 예배실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 회당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18절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읽으셨는지, 어떤 말씀을 설교하셨는지 다 함께 18절 말씀 시작. 선지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신약 성경과 가장 메시지가 유사한 책,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 성격을 띠고 있는 구약 성경, 압도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는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이 66권 구성되어 있듯이. 그리고 또 놀랍게도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39권, 맨 39권에서 28권째, 이게 딱 갈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39권에서 40권째로 이 이사야서 전체도 구조적으로, 제가 오늘 구조를 말씀드리는데, 구조적으로 이사야서도 66장인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만, 앞에 있는 39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와 메시아의 특징을 가장 강력하게 계시하고 있는 특별한 책. 예수님이 그 책을 척 펼쳐서 읽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18절을 보시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자,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눈먼보다도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 가득 눌려 있어서 억압과 속박과 그 결박 속에 살아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광명의 빛을 주셔서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무언가 이렇게 확 그냥 막 눌려가지고 억압을 받고 프레셔를 받고 압박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눈치만 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다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에 있는 수많은, 이 아시아 동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복음화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복음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악한 영이 온 땅 한반도를 꽉 틀어쥐고 있던 그 땅에 복음의 광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전 국민들의 약 20% 가까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전 세계 어떤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 한반도가 이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배하는 자들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고, 온 사회 시스템이 기독교적 가치체계로 학교든 교육이든 경제 질서든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러한 이사야서 61장, 예수님이 인용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은혜의 그 때를, 은혜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기 고향 나사렛에 회당에 가셔서 구약 성경 말씀을 쫙 펼치며 첫 번째 설교 주제로 잡은 것이 복음의 목적,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주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이 우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이 귀한 말씀 속에 계시된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고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